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딱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그 이전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주로 고대에서부터 특별히 이제 부활절 새벽에 가장 크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활까지 나가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날까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재수요일이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이 재수요일이었어요.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좀 잘 살겠다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이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금식을 이 기간에 좀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이 금식과 절제라고 하는 것들 이 기간 동안 이제 많이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렇게 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식도 하고, 또 여태까지 평소에 즐겨 하던 오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절제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왜 주일은 빼느냐? 주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축제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날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그날, 그 새벽에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뭐 경건과 절제와 또 어떤 면에서 또 참회와 이런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이제 바로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광야의 시간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이제 한 30세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시대의 30세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이 우리가 대충 계산하고 한 40대 중반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30세라고 하는 나이가 그런 나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30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인이 그 어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나이기도 해서 이 30세쯤이다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뭐 마태나 마가나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주님이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 자체를 하지도 않아요. 누가만이 그 기록을 하고 있고, 오직 또 누가만이 주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뿐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전체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등장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등장하실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갈릴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나사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냥 일반인처럼 이렇게 사셨다가 30세쯤 되셨을 때에 이제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한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실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이 베풀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죄인들이 회개를 할 때 하는 그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어찌 그런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제가 어찌 감히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작을 또한 그렇게 열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임하셨던 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공생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정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 주님은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본문은 그것을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아가시는 과정이 어떤 것이었냐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신 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을 머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독이지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이리가 다니고 여우가 다니고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밤이 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할 때 그때 사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공간에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 2, 3, 4 해서 40일이라고 하는 한 달이 좀 넘는 그런 기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3이라거나 4라거나 7이라거나 이런 숫자는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할 때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40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그 결핍된 그 상황, 고독한 상황, 위험한 상황, 그 모든 가운데에 그대로 절대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만한 충분한 그런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광야를 보내고 오셨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줄이셨어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단순하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예수께서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에 주님의 상태가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먹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먹게 되면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떡을 먹었다. 그거는 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면 보통 80일간 보식을 해요. 80일간. 처음에는 그 물에 가까운 그 미음 같은 조금 곱기가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로 먹기 시작을 해서 40일간은 거의 죽으로 갑니다. 거의 죽. 그러니까 돌아가시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먹는다는 거예요. 죽을 먹으면서 40일 정도를 보내고 40일 이후에야 조금씩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해서 80일간 보식을 해줘야 위에 무리가 없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래요. 어떻게 40일을 굶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열흘만 굶어도 죽고 20일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20일 굶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얘기로는 배에 기름이 껴서 40일을 굶어도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로 힘든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간절함으로 부르짖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주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먹을 것이 갈급한 그러한 상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3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배가 고픈 상태, 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줄 때에 밖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뭐 시장길을 막 넘치고 그냥 진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그런 말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팥죽 한 그릇을 딱 쏘가지고 형 팥죽 줄까? 그래, 줘. 대신에 그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하면서 그 팥죽을 장자권을 주고 팔아버리고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굶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태, 먹을 것이 가장 필요한 때,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면 보식을 해야 된다, 뭔다 하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지 않을 만큼 죽을 만큼 그러한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40일의 금식과 굶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마귀가 제안을 하는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만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실제로 오병이어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하게 되면 그 물질이 다르다고? 그냥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톨 갖고 한 가마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원래 돌이니까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임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가장 지금 간절한 상태, 가장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주님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써라. 가장 먼저 당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 같으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도 저기 로마 황제의 아들 정도로 태어나셔서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왕자로 세상을 차라리 바꾸지, 만약에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요셉의 가문에 가장 가난하고 별 볼일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셨을 것 같으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모범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신데, 당신 배고프다고 떡 만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던져지는 그 유혹을 주님은 이겨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배고픔의 시대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금식을 해도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기 위한 금식이지 절박함으로 굶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어느 곳에선가는 굶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거기에서도 존재의 목적,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은 떡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는 좀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모시고 올라간 것이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좀 다른데 아마도 누가의 순서가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나한테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그거 쉽게 달성할 수 있어 라고 제시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가장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혹해 보이지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와 대입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대입을 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큰 이익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도 다 해결을 하고 내가 공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눈 하나 질끈 감게 되면 예를 들어서 큰 이익이 있어서 정말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물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힘든 상태, 그냥 가족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힘들고 한데
요거 하나만 내가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걸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부정함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달라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때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해도 누가 알겠나 싶은 것 정도라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선택했을 때 누구는 살릴 수 있지만,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그들이 죽어야 하고 그들이 처참해져야 되고 그들이 참담해져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일지라도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배척하셨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대답,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둘 다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다 이제 세 번째는 좀 다르게 갑니다. 제가 누가의 순서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말씀으로 할 때에 마귀가 세 번째 자기도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예배의 부름에서도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성경에, 당신 성경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십시다. 마귀는 이 모든 상황을 절대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상황의 배경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너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그 경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말씀의 선포자일까요? 마귀일까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 마귀가 인용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키실 자, 보호하실 자,
그들 가운데 힘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 멋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무지해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냥 일반 성도들, 집사들, 장로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말씀을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목사일까요? 마귀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자기 멋대로 말씀을 갖다 차용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질로 시험하지 말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아주 그냥 주님의 퍼펙트한 승리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새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더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라고 새한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에 쓰는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하만국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그릇만큼의 그 역량에 맞는 잘못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굶주림과도 같은 절대적인 어떤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짝 한번 눈 감으면, 물론 살짝 한번 눈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곧바로 내치신다거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대적인 힘든 상태, 이게 굶주림 상태에서의 떡이라거나 단 한 번에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정한 방법이라거나, 또는 정말로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내 마음대로 차용해서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쓴다라거나,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도 완전한 광야의 40일을 살아냈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든 광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어쩔 땐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냥 잘 모르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당장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핍의 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광야를 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기셨던 것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가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광야를 나갈 때 그 광야는 시험이요,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역경이라거나 연단이라거나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그 역경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광야에 시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미 지나온 분들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 지나온 것 같은데 또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승리의 광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좀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좀 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